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여인의, 그러니까 여자의 출산에 따른 규례입니다. 산모의 출산에 관한 정결 예식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 여자의 출산, 여인의 출산은 우리 일생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생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막 읽게 되어지면 자칫 여인의 출산이 부정적인 것처럼 곡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의미하지 않는 것, 이러한 2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오늘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아이의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출산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3, 4절에도 잘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도 태어나는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자녀의 출산, 그 생산하는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어디를 보아도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면 여자나 출산을 부정하게 보는 편견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 자체가 원죄로부터 여자에게 전가되고 남자는 노동의 형벌이 주어진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
죄의 결과로 인해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였다고만 하셨지 여자 자체를 경히 여기거나 출산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다시 말하면 출산에 따른 산혈, 그 산혈에 대해 부정이라는 단어 거기에만 썼다는 것입니다. 출산 후에 시간이 얼마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그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나왔죠. 오늘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산혈은 피를 쏟는 과정입니다. 피를 쏟았다는 것은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왜 이 산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고 있냐면 이 산혈이 과거에는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럴 일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출산 시 의학적인 보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고 훨씬 더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독한다든지 아니면 위생적으로 그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출산 때 산혈한 자와 경수가 있는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했던 이유는 위생이 좋지 않은 고대 환경 속에서 출산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출산 이후에 그 산모에 그 접촉하는 일들을 조심하게 함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휴식하고 보호를 받으며 전염에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 그 내면 깊숙이 숨겨진 그 여인들에 대한, 출산하는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를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쉽게 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산하는 그러한 산모에 대해서 막 부정하다,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막 성소에 정한 기한 내에 출입하는 일을 막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산모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6절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인간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번제와 속죄제였죠. 번제와 속죄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번제와 속죄제였나?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그 인생의 삶을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너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의 표시요 다짐으로써 태어나자마자 헌신의 의미가 담겨진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들아, 딸아, 육신으로는 아빠 엄마가 너를 낳았지만 너의 평생 너를 지키시고 키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를 양육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세상 만사 모든 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가 담겨진 번제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제사입니까? 원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마치 아무 죄 없이 아이가 깨끗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가 그 아이의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속죄제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죄 없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해도 세상에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God is good 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예수님 만나 죄사함을 받는 데서 시작해야 진정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평생에 예수님과 지금처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포피를 벤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할례 의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남자 아이의 성기 표면 가죽 끝을 자르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할례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했죠. 그런데 할례, 의무적으로 하는 할례, 이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잘라낸다, 벗겨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이 이 할례의 의식에 숨어 있습니다. 즉 거룩한 언약의 징표요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할례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의식만 참여한다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만 출석한다고, 주일날 한 번 가서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 말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성경 통독 10번 했다고, 나 찬송도 다 한다고, 찬송 많이 불러봤다고, 나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다고, 나 기도도 잘한다고, 나는 누구보다 교회에 충성도 많이 한다고. 물론 이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식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곧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의식과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의 출산에 대한 바른 교훈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인이나 또 출산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셔서 의식과 형식을 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